오늘은 우리가 전도서 27번째 시간으로 이상히 여기지 말라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때로는 불의한 사람들이 성공하고 잘 되는 것 같은 세상일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불의한 사람들이 저렇게 잘 되는데 왜 믿는 사람들은 이렇게 힘들까라는 의구심이 들 때도 있죠. 그리고 불의한 사람들이 잘 되고 악한 사람들이 이 착한 사람들을 괴롭게 하는 그런 모습들을 볼 때면 하나님을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도 그런 말을 합니다. 귀신은 뭐하나 저런 거 안 잡아가고 뭐 그런 말들을 흔히 해요. 저런 사람들은 심판을 받아야 하는데 왜 심판을 받지 않고 더 잘 될까? 참 세상이 불공평하다라는 생각을 하죠. 그래서 사람들은 대리만족으로 영화나 드라마를 봅니다. 영화나 드라마를 보면 권성징악이 굉장히 선명하죠. 악한 사람들이 처음에는 잘 되는 것 같아도 끝에 가면 결말에서는 주인공들이 꼭 악한 사람들을 심판하고 악한 사람들이 처단을 당하는 모습을 보면서 통쾌함을 느낍니다. 그리고 사람들은 세상이 그렇게 됐으면 좋겠다라는 열망을 갖죠. 그런데 이 세상이 꼭 그렇게만 돌아가지는 않을 때도 참 많아요. 오늘 본문 8절을 보면 전도서 기자는 이렇게 말해요. 너는 어느 지방에서든지 빈민을 학대하는 것과 정의와 공의를 짓밟는 것을 볼지라도 그것을 이상히 여기지 말라. 말이 이상한 것 같아요. 이런 모습을 보면 이상하게 여기는 게 당연한 거예요. 빈민이 학대를 받는 건 정상이 아니거든요. 그리고 정의와 공의가 실현돼야 되는데 그것이 실현되지 않는 걸 보면 이상해야 정상인데 전도서 기자는 이상히 여기지 말아라 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 이유는 여기 말하는 것처럼 그것을 이상히 여기지 말라. 높은 자는 더 높은 자가 감찰하고 또 그들보다 더 높은 자들도 있음이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 그렇게 악을 행하는 사람들이 있다고 해서 그 사람들을 이상히 여기지 마라. 분명히 그 사람들보다 높은 사람들이 그 모든 걸 지켜보고 있을 거고 그 사람들을 분명히 심판할 거라는 말이에요. 우리 신약성경 한 군데 한번 보겠습니다. 신약성경 로마서 13장입니다. 신약성경 로마서 13장 로마서 13장 1절에서 4절입니다. 로마서 13장 1절에서 4절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시작.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복종하라. 권세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지 않음이 없으나니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바라. 거스르는 자들은 심판을 자취하리라. 다스리는 자들은 선한 일에 대하여 두려움을 되지 않고 악한 일에 대하여 되나니 내가 권세를 두려워하지 아니하려느냐? 선을 행하라. 그리하면 그에게 칭찬을 받으리라. 그는 하나님의 사역자가 되어 내게 선을 베푸는 자니라. 그러나 내가 악을 행하거든 두려워하라. 그가 공연히 칼을 가지지 아니하였으니 곧 하나님의 사역자가 되어 악을 행하는 자에게 진노를 심을 따라 보응을 하는 자니라. 아멘. 하나님은 여기서 세상의 모든 권세는 하나님께로부터 나지 않음이 없다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그러면서 권세를 거스르는 자는 하나님의 명을 거스름이니 심판을 자초하는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 권세를 가진 사람들을 4절에 하나님께서 뭐라 그러시냐면 하나님의 사역자라 그렇게 부르고 계세요. 하나님의 사역자가 되어 이 땅에 공의와 정의를 실현하기 위해 칼을 가지고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도 경찰이나 검찰이나 재판부 있는 이유가 있지요. 이 땅에 최소한의 공의와 정의를 실현하기 위해서. 그런 사법부들이 없다면 이 땅은 아마 무법지대가 될 겁니다. 우리가 때로는 그 사법부가 제 기능을 하지 못하는 것 같다라고 원망하지만 우리가 가만히 생각해 보면 그 사법부가 없으면 이 땅은 아마 우리가 살 수 없는 곳이 될 거예요. 그들이 있기 때문에 이 땅에 이만큼이나 유지되고 돌아가고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이 땅에 법을 만드시고 그리고 국가를 통해서 백성들을 보호하시고 그리고 백성들을 살아갈 수 있도록 최소한의 질서를 유지시켜 주고 계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땅의 국가와 법, 이 모든 것들은 하나님을 대신하여 오늘 우리가 읽은 로마서 14장 4절의 말씀처럼 하나님의 사역자들이 그 일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들이 하나님을 믿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들을 하나님의 사역자라 부르고 있어요. 우리가 이사야에서도 페르시아의 왕인 고레스를 하나님께서 나의 기름 부음 받은 자, 나의 목자라는 표현을 사용하십니다. 그리고 그 고레스를 통해 하나님은 바벨론을 심판하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자유를 주시는 일을 하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기억할 것은 하나님께서는 이 땅에서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서만 역사하시지 않고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을 통해서도 역사하신다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라요. 그래서 잠언 16장에는 하나님께서는 악인도 악한 날에 쓰임에 적당하게 지으셨다라고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그것이 우리의 수준과 우리의 이해력과 우리의 입장에서는 다 이해되지 않아요. 왜 하나님은 그렇게 일하실까? 그건 우리가 이해하거나 우리가 헤아릴 수 있는 수준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일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은 하나님이 선하게 사용하시는 방법입니다. 다만 우리가 아직 이해하지 못할 뿐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우리의 빈약한 이해력으로 하나님을 다 이해하려 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렇게 일하시면 하나님께서 이렇게도 일하시는구나. 그리고 하나님은 이것을 통해서도 분명히 선을 이루어내실 것이구나. 우리는 그것을 믿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따라 살아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악인들이 득세하고 악인들이 형통한다고 부러워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열왕기상 21장을 보면 아합이라는 왕이 나와요. 이 참 악한 왕 중에 대표적인 왕이죠. 그 아합이 자기 궁정에 있다가 그 옆에 포도원을 본 거예요. 근데 그 옆에 포도원이 나봇이라고 하는 사람의 포도원입니다. 근데 아합이 그게 너무 갖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나봇에게 돈 주고 팔라 그러니까 안 판대요. 그러니까 자기에게 더 좋은 포도원이 있으니까 그거랑 바꾸자요. 근데 또 바꾸자 그러는데도 안 바꿔요. 근데 참 재밌는 건 아합 왕은 왕으로서 나봇이 가진 포도원보다 더 좋은 포도원이 있어요. 근데도 불구하고 나봇의 포도원을 갖겠다는 거예요. 그건 뭐예요? 포도원이 없어서가 아니라 욕심 때문이거든요. 더 좋은 게 있는데도 이걸 갖지 못하면 병이 나는 거예요. 사람의 욕심이라는 게 그렇게 끝이 없죠. 그래서 나봇이 하는 말이 하나님께서 우리 조상 때로부터 이렇게 물려주신 이 포도원을 팔 수가 없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그렇게 허락하지 않으셨으니까. 나봇은 믿음을 가지고 그것을 하지 않습니다. 그랬더니 이 아합이 나봇의 말을 듣고 더 이상 어떻게 할 수 없으니까 어떻게 하냐면 병이 나버려요. 그래서 밥을 안 먹고 굶어버립니다. 왕인데. 그러니까 그 안에 이세벨이 그걸 보고 있다가 하는 말이 뭐예요? 왜 밥을 안 먹냐고. 내가 해결해 주겠다고. 돈 주고서 불량배들 사서 나봇을 모함합니다. 나봇이 하나님과 왕을 저주했다고 거짓 증언을 하게 만들고 잘못된 재판을 받게 만들어서 돌에 맞아 죽게 만들어요. 그리고 그 나봇의 포도원을 빼앗아서 아합에게 줍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만약에 그 시대에 살고 있었다면 그 모습을 보면서 어떤 생각이 드시겠습니까? 아합이 왕이라니까요. 이세벨은 왕비예요. 왕과 왕비가 그런 일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런 시대에 그런 믿음으로 사는 나봇이 그런 악한 자들에 의해서 죽임을 당하고 있어요. 그런 걸 보면 얼마나 분노가 차오르겠습니까? 그런데 더 신기한 건 그 모든 걸 하나님이 지켜보고 계셨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해가 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이 분명히 살아계시고 하나님은 그 모든 걸 지켜보고 계시는데 왜 하나님은 그걸 그냥 두시는가? 그때 누구도 일해요? 엘리야도 일하고 있을 때였어요. 그 아합과 이세벨이 누구를 죽이려고 해요? 엘리야를 죽이려고 하잖아요.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는 것 같은 현실이에요. 근데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그 아합을 심판하십니다. 아람과 전쟁에서 아람 군인 하나가 그냥 쏜 그 화살이 아합의 이 갑옷 솔기에 맞아서 출혈로 죽어요. 아합이. 그리고 그 피를 이 들에 있는 개가
그 길을 핥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아합과 이세벨이 지은 그 죄로 인하여 그들을 심판하시겠다 그랬거든요. 그래서 그대로 심판을 합니다. 그래서 아합이 죽고 그 다음에 예후가 와서 그 성에 들어올 때 이세벨이 예후를 보고 예후를 거의 저주하다시피 말을 합니다. 그랬더니 예후가 하는 말이 누가 나를 위해 서겠느냐 그랬더니 성 안에 있던 내시들이 이세벨을 성에서 창에서 그냥 던져버립니다. 그래가지고 이세벨이 떨어져서 죽는데 그 시체가 완전히 터져버려요. 그리고 예후가 그 위를 지나가고 예후가 술 먹으면서 그 이세벨의 시체를 치워버려라 그랬더니 두개볼과 손발만 찾아요. 그리고 그 시체를 던져두는데 들의 개가 와서 그 시체를 씹어먹습니다. 우리 생각에는 아합과 이세벨이 그런 악을 행할 때, 그리고 나봇을 죽이고 그 포도원을 빼앗을 때, 하나님의 선지자 엘리야를 그렇게 괴롭힐 때 하나님은 뭐 하시나? 정말 살아계신 건 맞나? 왜 일 안 하시나? 왜 저런 사람들 그냥 두시나? 라는 생각을 하시겠지만 하나님은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시간표대로 일하신다는 걸 기억하셔야 돼요. 그러면 왜 나의 때가 아닌가? 그건 하나님의 관이에요. 하나님의 이 영역이에요. 하나님께서 그때가 필요하셨기 때문에 그 모든 일을 기다리시고 일하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나의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이 다르다는 걸 기억하셔야 돼요. 나의 길과 하나님의 길이 다르다는 것도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 말하는 것처럼 왜 이 악인들이 빈민을 학대하고 정의와 공의를 짓밟는데도 그냥 두고 있는가라고 생각이 들 때 기억하세요. 그 위에 하나님이 세우신 권세가 그것을 지켜보고 있다. 우리가 그것을 꼭 기억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그런 불의한 세상에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예수님이 오신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에게 성령을 부어주셨습니다. 그리고 성령이 오시면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기 시작하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나봇처럼요. 엘리야처럼 살아가는 겁니다. 우리 한 군데 한번 보겠습니다. 신약성경 골로새서 3장 22절입니다. 골로새서 3장 22절. 삼 장 22절에서 4장 1절까지 읽겠습니다. 시작. 종들아 모든 일에 육신의 상전들에게 순종하되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와 같이 눈가림만 하지 말고 오직 주를 두려워하여 성실한 마음으로 하라.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주께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 이는 기업의 상을 주께 받을 줄 아나니 너희는 주 그리스도를 섬기느니라. 불의를 행하는 자는 불의의 보응을 받으리니 상전들아 의와 공평을 종들에게 베풀지니 너희에게도 하늘에 상전이 계심을 알지어다. 아멘. 하나님 분명히 말씀하세요. 종들아 일할 때 눈가림으로 사람 앞에서만 하지 말고 주를 두려워함으로 성실함으로 일해라. 무슨 일을 하든지 주께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마라. 이유는 하나예요. 그 일을 하는 이유가 너희들이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가 아니라 너희들이 주 예수 그리스도를 섬기는 자들이기 때문에 최선을 다해서 살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렇게 성실하게 착하게 사는 사람들이 이 세상에서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고 성공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만약에 그렇지 않다 할지라도 그 모든 걸 누가 지켜보고 계세요? 하나님이 지켜보고 계세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뭐 하실 거라고요? 상 주실 거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 땅에서 만약에 상을 받지 못한다 할지라도 이 땅에서 내가 열심히 성실하게 사는데 그 결과값을 내가 얻지 못한다 할지라도 억울할 필요가 없어요. 왜요? 주님께서 그 모든 것을 다 갚아주실 거래요. 그리고 이 땅에서 상전으로 사는 사람들 또한 그 종들에게 불의한 일을 하지 말고 의와 공평을 행하래요. 이유는 하나입니다. 너희들이 상전들이라 할지라도 하늘에 너희들보다 크신 상전이 계신다는 거예요. 그게 누구예요? 하나님이요. 너희들 위에 아무도 없다고 생각되는 그 때에도 너희들 위에는 누가 계신다?
하늘에 상전이 계신다. 하나님이 계신다는 걸 기억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어떨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오늘 본문에 말하는 것처럼 8절과 같은 일이 일어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런 불의한 세상에서 주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오셨고 우리에게 성령을 부어주시고 말씀을 주시면 우리가 이런 삶을 살지 않고 하나님의 나라를 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신명기 17장에는 이스라엘의 왕의 조건에 대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면서 3가지 하지 말고 하나 하라 그러셨죠. 말을 많이 두려고 애굽 내려가지 말고 아내 많이 두어서 마음이 미혹되지 말고 너를 위해 은금을 많이 두지 마라. 그리고 한 가지 하라는 게 뭐였어요? 율법서를 등사하여서 그것을 평생에다 옆에 두고 읽어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법을 배우고 율법의 모든 말과 규례를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그의 마음이 그 형제 위에 교만하여 올라서지 않고 그 명령을 따라 좌로우로 치우치지 않고 그 왕위에서 영원히 되도록 그 왕위가 장구할 것이다. 하나님의 말씀을 왕이 평생 읽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알고 나면 백성들 위에 군림하지 않을 거라는 거예요. 세상의 왕들은 모두 다 백성들 위에 군림하죠. 마키아벨리가 말하는 절대 군주론처럼 막강하고 강력한 힘을 가지고 사람들을 찍어 누르면서 이 강력한 군주제를 만들려고 하죠.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찍어 누르는 게 아니라 밑에서 섬기는 나라라는 거예요. 그게 주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하나님의 나라예요. 그래서 주님이 오시고 나면 이 세상이 완전히 뒤집어지는 겁니다. 세상의 논리와는 정반대로 가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이 세상의 사람들이 이해할 수 없는 삶을 사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그 말씀을 붙들고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가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그렇게 살아도 이 세상은 변하지 않을 겁니다. 어쩔 수 없어요. 그러나 우리는 이 세상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하며 살아가요. 그리고 아합 같은 사람들이 보일 때마다 뭐예요? 안타까운 마음으로 하나님께 기도하죠. 하나님, 이 세상에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가 바르게 실현될 수 있게 해 주옵소서. 그리고 우리가 우리의 수준에서 할 수 있는 최선의 것을 하긴 하겠죠. 그러나 그것이 변하지 않는다고 해서 낙심하지 마십시오. 왜요? 그 위에 하늘의 상전이신 하나님께서 지켜보고 계세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불의한 자들을 반드시 심판하실 겁니다. 그래서 우리 한 군데만 더 보겠습니다. 오늘 본문 전도서 앞에 시편 2편입니다. 시편 2편 7절입니다. 시편 2편 7절, 우리 7절부터 12절까지 읽어 내려가겠습니다. 시작. 내가 여호와의 명령을 전하노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도다. 내게 구하라. 내가 이방 나라를 내 유업으로 주리니 내 소유가 땅끝까지 이르리로다. 내가 철장으로 그들을 깨뜨리며 질그릇같이 부수리라 하시도다. 그런즉 군왕들아 너희는 지혜를 얻으며 세상의 재판관들아 너희는 교훈을 받을지어다.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섬기고 떨며 즐거워할지어다. 그의 아들에게 입맞추라. 그렇지 아니하면 진노하심으로 너희가 길에서 망하리니 그의 진노가 급하심이라. 여호와께 피하는 모든 사람은 다 복이 있도다. 아멘. 여기 주님 말씀하시는 게 뭐예요? 너는 내 아들이라 내가 너를 낳았도다. 누구를 말씀하세요?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하세요. 그 그리스도께서 오시면 9절에 뭐라 그러세요? 철장으로 그들을 깨뜨리며 질그릇을 부수심같이 심판하실 것이다. 언제 그렇게 하실 거라는 거예요? 주님 다시 오실 때 심판의 주님으로 오실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 이 세상의 군왕들 그리고 재판관들 그들은 뭐하래요? 하나님의 교훈을 들어라. 그리고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떨며 즐거워하며 그 아들에게 입맞추라. 그러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그 진노가 급하심으로 너희들을 심판하실 것이다. 그러나 그 여호와께 피하는 너희는 복이 있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이 땅에 공의와 정의가 짓밟히고 빈민들이 학대를 당하는 모습을 보면서 이상히 여기지 말라 하셨어요. 분명히 이상합니다. 그러나 이상히 여기지 말래요. 왜요? 하나님께서 다 지켜보고 계신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을 다 보호하실 거라고요.
공의롭고 정의롭게 심판하실 것이다. 내가 볼 때 지금 당장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해서 답답해하지 마시고. 왜요? 하박국은 뭐라 그럽니까? 이 예언의 말씀은 이루어질 때가 있다니까요.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려라. 반드시 성취될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오늘도 이 말씀을 붙들고 그 말씀이 이루어질 걸 믿는 믿음으로 오늘을 삽니다. 그리고 내가 오늘을 믿음으로 산다고 해서 현실이 변하지 않는 것 같아 보인다 해서 낙심하지 마시고, 아유, 나 하나 이렇게 산다고 해서 세상이 바뀌겠어? 나 하나 이렇게 산다고 해서 뭐가 바뀌겠어? 그런 낙담하는 말을 하지 마시고, 나는 믿음으로 산다. 세상이 바뀌지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이 세상을 반드시 하나님의 뜻대로 운영하시고 심판하실 것이다. 그 믿음을 가지시고 오늘도 무리 위에 하늘의 상전에 계심을 믿으며 그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을 바라보면서 오늘 하루를 믿음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